47장 창세기 47장 13절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곧생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 이제 나암셋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이것이 엄청난 복선을 깔고 있다는 거.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결국은 나암셋에서 출발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아마 출애굽할 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곧센도 나오는지. 그러면 여러분 곧센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나암셋하고 곧센. 근데 나암셋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곧센에서 나오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등급이 달라. 그러니까 나암셋에서 나오는 사람은 강야적 탈출로 볼 수도 있고, 곧센에서 나오는 사람은 가나안. 곧센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룹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미 강야와 가나안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설정을 좀 하면 좋아요. 이제는. 왜? 그만한 미천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오면은 시작하는 단어가 기근이라는 단어. 기근이 더욱 심하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항폐하다.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가 일으키는 기근으로 읽어집니까? 공간복음서에서 예수의 공생애가 땅의 사람들에게 뭘 일으켜요? 애굽의 사람들에게 강야를, 그 기근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 금식 그가 기근하고 여기에 기근이 다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금식의 내용이 달라요. 앞에서도 금식을 한 거거든요. 전에 걸 안 먹었으니까 새로운 걸 먹기 때문에 보관한 걸 먹죠. 여러분, 보관한 걸 먹는 거하고, 자, 성경은 보관되어 있는 내용이죠. 성경 66권은 성경책은 어때요?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관되어 있는 보물 창고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서 준 거, 앞에서 요셉이 준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보관된 내용 그대를 준 거죠. 그죠? 문자를 그냥 줬다니까 문자 먹으니까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계속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셉이 형들이 내려오고 아버지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완료가 되니까 이제는 성경 저자도 어떤 양식을 줘야 돼요? 다른 양식을 줘야 돼. 다른 거. 그러니까 공간복음서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봉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 스타로스가 세워졌고 이미 성령의 시대가 열렸네.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이 봉양했다는 게 앞에서 12절에 나오는 단어가 먹을 것을 주고 봉양했다라고 하는 게 거기까지 가야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그래서 이제 12제자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 66권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죠? 문자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문자가 거듭나잖아요. 바로의 사람들이 바로에게 애굽의 사람들이 땅을 다 지급하잖아요. 뺏기잖아요. 곡식을 씨앗을 사기 위해서.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문자가 진리로 나오게 되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료가 되는 그림이에요. 또 다른 완료.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일용할 66권의 양식을 먹으면은 처음에는 맨날 배고파. 맞잖아요. 갈급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듣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열심이 줄어들어. 왜? 배불러. 진리로 배불렀단 말이에요. 언젠가 모르게 진리가 나를 배불려줘서 갈급함이 없어. 그게 바로 요셉이 주는 시로 인한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주는 시로. 그게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죠. 그게 종말이죠. 땅의 종말이 바로 어떤 거예요? 먼저 먹는 거를 못 먹으면 뭐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땅에서는.
그러니까 종말의 개념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세요. 금식 차원으로 생각하세요. 종말은. 자, 전에 먹던 음식 안 먹고 다른 음식 먹는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종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기가 달라졌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종말이야. 종말. 성경 읽는 게 차원이 달라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종말로 사는 사람이야. 종말로. 종말로. 새하늘과 새 땅, 은혜의 시대도 살고 있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부모 공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13절부터는 어떤 시간이에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종말이야. 마지막 종말. 종말이 되니까 아버지가 예언을 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으라? 여기에 묻으라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전부 기록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니까, 보여지는 거니까. 읽어지고. 자, 그래서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자, 여기 보세요.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에 돈을 거둬들였다 그죠? 그죠? 요셉이 싹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겠죠, 이제? 왜?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거둬들여야 돼, 안 거둬들여야 돼요? 예, 율법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머니가 뭐예요, 여러분? 머니 하면 머니가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머니가 우상이잖아요. 그럼 머니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문자가 머니죠. 문자가. 기록된 성경이 문자가 머니예요. 그러면 그 머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걷어들여야 돼, 요셉이. 왜?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속죄제물 그러는 거예요. 걷어들이면 요셉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속죄제물이 됐다니까요. 걷어들여서. 그 돈을 어디다 드려요? 바로의 공전에 드려요. 왜? 바로도 누구라 했어요? 바로도 예수니까,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일을 잘했어요, 안 했어요?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내게 신지식이 어떻게 왔는지. 그런 방법들이 여기에 지금 그대로. 그래서 바로의 공전에 요셉이 걷어다 갖고 자기가 갖지 않고 누구에게 넘겨요? 이거 당신이 원한 거지 하고 갖다 준다니까. 맞잖아요. 엘로움으로 시작했으니까 엘로움으로 가야죠. 그래서 엘로움이 다 갖는 거야. 요셉이 일 잘하네. 그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게.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졌다. 이제 떨어졌어. 그럼 어느 시대가 온 거예요? 차소가 하나 넘어간 거죠. 그죠? 차소가 하나 넘어갔어요. 다른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겠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 이야기 끝나고 강야 이야기로 들려야 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이제 성경 읽기가 다르게 시작된다는 거죠. 왜? 돈이 떨어졌으니까 내 방법으로 돼야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처음에 글 읽기 하는 건 누구 방법을 읽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지식,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글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미천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완전히 거덜난다니까. 성경 읽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덜나야 하는데 내 지식과 모든 게. 왜? 이게 가짜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지식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주는 먹는 양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자,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게 기도예요. 알았어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요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장과 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보고 다 확인하잖아요. 그 절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대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내용과 3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 그러면은 응답이 뭐고 기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람은 언제 기도한다? 기근이 일어나야 돼. 기근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대가 돼야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일으키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근을 일으키고 자기가 기근을 해결해. 맞잖아요. 그게 여태껏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는 자기가 기독해서 자기가 응답받고 자기가 잘 된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아 안 살아요? 열심히 사니까 돈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모아져. 근데 그걸 누가 했다 그래? 신이 했대. 그건 지가 한 거지. 그건 하나님이 개입. 그건 하나님이 그냥 평소에 그냥 다 누구에게나 준 복이야. 열심히 살면 돈 모으게끔. 안 그래요?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그거 다 하나님이 기본으로 누구에게나 준 거야. 종교생에 대해 특별하게 주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서. 그런 하나님은 뭐하러 쫓아댕겨요? 잘못된 하나님인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종교 생활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막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웃시켜. 그리고 자기들이 찾아와가지고 고백을 해. 이제 우리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지금 누가 돼야 돼요? 성경책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적용을 하려면 이걸 적용을 해야지. 맞잖아요. 내가 같이 이거와 기도가 같이 돼야지. 이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제 내가 갈급합니다. 기근이 너무나 일어났어요. 이 기근은 다른 차원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들도 그런 얘기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축은 뭐예요? 종교잖아요. 종교. 가축이 종교예요. 여러분. 왜? 종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는 게 가축이에요. 가축만 있으면 성경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가능한 게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종교 생활도. 종교 생활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준대요.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단번이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속전이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가 죽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속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전을 지금 당신 죽으라고 요구하니까 예수가 어떻게? 그래 내가 죽을게.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로마서부터 읽어지는 거예요. 서신서는 이 원리를 알아야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놓는 게 뭐고 요셉이 주는 게 뭔지 이걸 알아야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23절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주고받는 거야. 이렇게 사망과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가져요? 사망을 갖는 거야. 이들이 내는 건 다 뭐예요? 사망의 내용이니까. 예수가 사망.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 그러면은 자기가 죽는 거로 생각을 해. 아니야. 예수가 내놓는 사망, 죽음을 뭐라 그래? 성경은? 그거만 사망이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망은. 알았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그러면은 율법이 죄가 뭔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신지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땅은. 맞죠? 율법이 없으면 죄는 땅이 없어요. 죄라는 게 율법이 왔기 때문에 죄가 생겨요. 그러면 그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말한 그 죄라는 걸 다 누가 전가해야 돼요? 예수가 와가지고 인자 예수가 그걸 다 가져가야 돼. 그 내용을. 맞잖아요. 그 내용을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그 율법이 완성하러 왔다는 이야기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완성할게.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구속의 언어, 속죄의 언어, 은혜의 언어로 들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주고받는 백성들과 요셉의 이 말투가 공감복음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모르면 넘어서는 못 읽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이미 창세기에 그 내용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 그러면 여기 지금 첫 아담과 둘째 아담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백성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너네는 토지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 신을 주겠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예수가 토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 하늘에서 온 모든 그 표적들, 보여주고 들려졌던 그 표적의 내용들, 66권의 그 표피적 내용들을, 문자적 내용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 땅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땅을 받는 게 이제 상징이 뭔지 알겠죠? 이제 제가 지금 계속 목이 아프라 얘기하는 게 오늘 땅이 뭐라고요? 에르치를 시작해 이 땅이 아담하러 오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죽어.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너 죽어야 돼. 왜? 땅의 상징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땅의 상징은.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고. 그럼 예수가 이 일을 해야만 그리스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대로 신지시기를 가진 사람은 요 내용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구원하는 거잖아. 왜? 완성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지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영이고, 왜? 이 사람은 그 신의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 신의 구원의 내용을.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이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이 그의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여러분 요게 나오는 말, 양, 소, 나귀, 이거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거 다 영단번 예수 이야기예요. 다 예수로 가는 상징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자, 그걸 받고 뭐예요? 다른 거 줘야죠. 그래서 다른 양식 주는 거예요. 씨를.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네. 그러니까 한 단원이 끝났어요. 여러분 17절에서 지금. 자, 그 다음에 슬쩍 이야기를 바꿔줘요. 그럼 나도 성경 읽기가 이렇게 또 바뀌는 거야. 알았죠? 예? 내가 차서가 또 바뀌는 게 요게 지금 요게. 자,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리고 나서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자, 새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새해죠. 성경에서는. 성경은 새해 그러면은 무조건 6월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영단번이 일어난 거죠.
스타로스가 세워진 거잖아요. 6월절은요. 신약으로 오면은. 그러면은 출애굽기에 6월절이 벌써 여기에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잖아요. 이 새해라는 단어하고 6월절로 시작되는 새해가 같은 단어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18절. 제가 지금 썬 7이네. 썬이 접다. 썬이 새자가 해가 연이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성구사전을 보세요. 성구사전 보면은 출애굽기 나옵니까? 거기 11장 12장과 관계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사용이 안 되는 단어네. 새자라는 단어가. 자, 이러면 이럴 때 부딪히게 되죠.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안 써주니까. 맞죠? 두 번째죠. 그죠? 다시. 맞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양으로 새해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새해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너희의 새해. 그 단어가 사용이 안 되네 보니까. 그럼 사용이 안 됐다고 해서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때요? 용어를 바꿔 쓰니까. 창세기에서 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까? 출애굽기 가면은 안 쓰고 다른 용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숨기지 않는데요. 이게 어떤 기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 기도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죠. 그죠? 자,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과 떼가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뭐다? 토지뿐이니라. 이제 가축 다 뺏었어요. 이제 토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축 뺏는 거하고 토지 뺏는 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는 내가 가축은 그냥 종교생활 그랬어요. 종교생활. 자, 가축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뭡니까? 토지는 토지가 뭐예요? 양식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다 지금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공급받는 자양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게 종교생활이 어떻게 말살되는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 여태까지 해왔던 샤머니즘, 신비주의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와요? 그게 가르쳐준 그 신비주의와 그 샤머니즘이 결국은 끝이 어디다? 성경은 요셉이 주는 시로 간단 말이에요. 요셉이 주는 시. 그럼 그 시는 뭐겠어요? 진리겠죠.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그 시가. 근데 땅의 상징은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남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내용으로 읽고 진리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서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자,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까. 자, 바로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종. 율법의 종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종에서 나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자유가 되는 방법은 남편이 죽든가 이혼 증서를 받아야 되죠. 그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방법이. 그래서 기근이라는 게 뭘 일으키는지만 알면 돼요. 아, 기근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읽어지면은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율법을 알게 되는 거죠. 뭔지.
율법이 기근을 일으켰네. 그래서 종교생활을 말살시키고 결국은 그들의 근원이 되는, 생의 근원이 되는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바롭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롭게.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죠. 그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이야기한 걸 요한복음 14, 15, 16에서 말하는 방도, 예수가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이게 와야 돼, 성령이 오는 게 이런 거야, 이게 더 유익해, 너희는 이걸 기도해야 돼 하는 그들의 내용들이 지금 요 안에서 이 백성들의 목소리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다음 차서로 또 넘어왔죠? 이제 토지는 누구게 됐어요? 바로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셉이 애굽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을 뭐 했다? 옮겼다 그래. 여러분, 성읍이 옮겨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있는 이치가, 있는 성경 읽기 하는 이치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달리 읽어지겠지. 성경 내용도 다르게 교체가 막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황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관점에서만 성경 읽기 하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이치가 바뀌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토탈을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성경이 나를 읽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 한다고요? 나를 읽어내.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이치가 바뀌는 거야. 포인트가 바뀌어. 내가 있는 이치가. 알겠어요? 이게 돼야 성경 읽기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토탈로 성경이 읽어진다니까요. 성경 몰입학교는 토탈 성경 읽기예요. 토탈. 모든 방법을 뭐예요? 다 사용할 줄 아는 거야. 땅에서 나온 모든 방법과 하늘의 방법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토탈이에요. 어디에 매이지 않죠. 매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나와서 다른 거하고 연결시켜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이거라고 배웠는데 여기 오는 거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 그러니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밭은 뭐라 그랬어요? 토지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럼 땅에 그걸 대표하는 게 가나안 땅 가면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뺏겨야 된다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 어떻게 압수가 되는지 끝나는지 종말이 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 스스로 종말이 안 되니까 종교 생활을 못 멈추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그럼 애굽에 왔다는 건 신나는 거예요. 왜? 종말이 시작되니까 기근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도 알아야죠.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 금상천하야. 알았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 그것이 금상천하라고. 어? 그게 은잼반에 새겨진 금사가라니까요. 그게 이걸 깨달으면은 지금 이 가정을 깨달으면은 토지에 뭘 봐요? 금사가를 본다니까. 성경이 토지잖아요. 우리에게. 그 성경이 뺏겨야 돼. 바로한테 다시 줘야 된다니까. 엘로힘에게. 이거 당신 가지라고 이제. 안 그래요? 그 탄성이 나와야지. 이거 다 가지라고, 당신. 바로 이거 다 줘야 된다니까? 근데 누구는 안 넣어요. 누구 땅은 안 뺏겨요.
2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겠어요? 바로의 신봉들 아니에요. 그 바로의 신봉들이 뭐예요? 율법사들이죠. 그래서 공감한 복음서의 부자들이 누구예요? 최고의 부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무리들이 다 뭐예요? 아, 여기 제사장이라니까? 말 그대로? 이들은 배가 불러갖고 안 와. 이 병신들이 배가 부르면 안 되는데. 이거 기근을 당했는데 기근을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감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가 욕을 해가면서 토해내면서 막 싸우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너네 거, 그 마지막에 예수가 뺏어간다니까? 왜? 그래야만 땅에 죄가 없는 거니까. 왜 남겨놓는지 알겠죠? 이건 공감복음서 가야 끝나, 이 이야기가. 제사장 걸 누가 뺏어요? 예수가 뺏는다니까. 그러니까 상징이 뭔지 알겠어요? 상징은 완성이 안 돼, 땅에서. 항상 뭐가 남아요? 조금씩 남아있어. 여러분, 옛날에 그 꾸정물 담아놓은 통 있잖아요. 그 돼지에게나 소에게 줄 때에.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이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 꾸정물 가지고 아래는 다 가져가니까 위에는 착 어떻게 맑은 물이 되잖아요. 가라앉으면은 통에다 담아놓으면은 맞죠? 예? 그럼 아래 그게 어떻게 예수가 와갖고 한번 씻어요, 안 져요? 자기들이 거룩하다 그러면 예수가 와가지고 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꾸정물을 일으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와갖고 뭐 한 거예요? 내놓지 않은 제사장들에게 내놓으라고. 야, 임마, 니는 내놔야 살아. 내놔야 살아. 그런다니까. 근데 자기들이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그게 공감복음서의 내용이.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기록 방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똑같이 읽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먼저 할까? 노마서를 먼저 할까? 뭐부터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은?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결국은 토지를 팔지 않았다는 게 기록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땅에서 완료되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완료는, 상징의 완료는 뭐밖에 없다? 인자 예수밖에 없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표적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요나의 표적으로 가야 돼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그죠? 토지를 산 건 뭘 산 거예요? 몸을 샀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레치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의 땅과 관계된 이 아다마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아, 결국은 영단번이 온 성경의 모든 내용을 에레치를 시작해서 아다마로 끝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육신의 모습이고 영단번이 담기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요셉이 넘겨줬다는 이야기는 영단번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에게 그래서 바로는 엘로힘이 나와있죠. 그래서 엘로힘이 뭘 받아요? 완성된 이야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로힘이 어떻게 돼요? 땅에서 의로워지는 거죠. 땅에서 율법만 있으면 의로워지지 않아요. 완료된 이야기가 있어야 바로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마서 3장에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알까 모를까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알아야 노마서 3장에 있는 응?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말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알겠어요? 왜? 엘로힘이 율법이 땅에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의롭지 못해요. 율법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다 사버리는 거야. 그 땅에 있는 율법을. 다 팔아야 돼. 그들은. 그 파니까 어떻게 돼요? 팔리니까. 요셉이 완료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면 성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다 설명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 메신저들이 했던 강의하고 제 강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용이 똑같이 들으시면 큰일 나요. 이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지금 일반 메신저들이 강의한 거하고. 왜냐하면 일반 메신저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걸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모든 내용이 그 하나님으로 가야 종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 24절에 보니까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여러분 지금 요게 산상수훈에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상상수훈이 이렇게 돼 있죠. 자, 5분의 1이면 몇 개가 남은 거예요? 5분의 1, 4가 남은 거잖아요. 5분의 1이면 4가 남는 거, 4개가 남는 거 아니에요. 4개가. 20%니까 몇 프로가 남는 거 80%죠. 우리가 플러스로 따지면은. 맞죠? 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공평한 토지법이 이거래. 이거 따라가려고 나라들이 애써요. 정직한 나라들은 이 토지법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땅을 소유하고 어떻게 해요? 토지를 불려주고 세금을 얼마 받아요? 20% 받는 거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래. 세금에 관한. 그건 땅의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게 지금 왜 제가 산상수훈하고 같다고 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5분의 4는 너희가 어떻게 해? 가져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토지의 종자로 삼고. 그러면 토지의 종자가 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이 되겠어요? 3이 되겠어요? 토지의 종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보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자, 다섯을 4로 가져와 가지고 3으로 설명하고 사랑으로 완성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요 말이. 이게 토지법이 아니라 뭐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위에서 얘기한 걸 다시 뭘로 정의한 거예요? 요 말로 풀어놨어. 요 말로. 그 복잡한 말을. 들려요, 지금?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말한 말투가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땅에는 몇 개만 가지고 살면 돼요? 5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를 내놓으면 4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를 내놨다는 이야기는 바로에게 위에 5가 완성이 됐듯이 땅에서도 완료돼서 11조를 내놨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5에 하나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아, 11절 내놨네? 알았어요? 11절 내놓은 거예요. 이 11절 내놓은 거를 예수가 4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셋이 하나를 내놓는 거를. 맞죠? 셋이 하나를 내놓은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11조잖아요. 셋이 하나를 내놓은 걸 다른 말로 하면 11조 그런단 말이에요. 왜?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얻었다니까, 아들을. 이 셋을 가지고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양식 가지고 누굴 먹이라 그래요? 네 자손들, 아들, 딸들을 먹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이 요 단어 안에 5장, 6장, 7장이 다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보면 대단한 거야, 이제 그 사람은. 그러니까 파자를 하고 한 사람들이, 메신저들이 다
삼상선을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풀어놨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 강의를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한 거고. 그러면 그 말이 지금 여기에 이 토지법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토지법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엄청난 걸 지금 보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의 일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의 종은 어떤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온 거 얘기한 거죠. 보입니까 지금?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뭔지 알겠죠? 은혜라는 말은 제의 종에서는 쓸 수 없어요. 의의 종으로 왔을 때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와가지고 한참 살아봐야 내가 실제로 이랬네. 내가 죄에서 의로 옮겨졌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했네. 맞잖아요. 그래서 신비주의 하셨고 샤머니즘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을 했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기근이 들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없어지기 시작해. 하나씩 말라가기 시작해. 그게 성경 읽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안 하면 기근이 안 일어나요. 땅에서는. 알았어요? 근데 기근을 또 하나님 보고 일으켜달라. 물론 일으켜드리죠. 근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성경 읽기는 내가 해야 된다니까. 성경 읽기만큼은.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기근 안 일어나. 그러면 주변에 일어나는 기근들은 어떤 기근이에요? 그건 신비야, 신비. 자기가 경험하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기근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를 해야 진정으로 뭐라 그래요? 기근이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서 일어나는 기근으로 말하면 안 돼. 성경은 그런 기근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기근을 뭐라 그래요? 기근 그런다니까? 제발 여러분은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근들은 기근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건 기근이 아니에요. 왜? 그건 그 신을 설명하는데 너무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성경을 읽어야 기근이 일어나서 그 신에게 가죠. 그 신의 내용을 갖게 되죠. 신지식을. 그게 죄용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죄용서를 받는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성경 안 읽으면 그 날강도라야. 내가 그래서 날강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죄용서 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남이 들려주는 거 가지고 죄용서 받았다 하면 돼요? 에이, 그건 가짜지. 여러분 내가 말한 거 가지고 알아듣고 깨달았고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죠. 여러분이 곱씹어야죠. 25절이 어떤 건지 알겠죠? 자, 26절에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것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떤 놈들이 있어요? 이놈의 제사장이 있는 거야. 율법에 그 엘로힘이 처음에 준 그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사는 놈들이 있다니까. 다른 걸로 바꿔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야 이 땅의 종교도 알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성이 뭔지 알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이게 공간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들이에요. 그들. 부자들.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날까지 부자로 있대요. 참 재밌죠. 오늘날까지. 그러면 독자들도 마음이 찡하고 맞겠어 안 맞겠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제사장 되지 마세요. 혼자 신노릇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짜 신노릇 하면 안 돼요. 가짜 신 숭배하면 안 되고. 종교가 뭔지를 얼마나 잘 설명해. 진리와 비교해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곱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성육하고 어떻게 했다?
번성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몇 장으로 가야 돼요? 1장 26절, 28절로 가야죠. 복이라는 단어도 일로 와야죠. 왜? 복이라는 단어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공생애죠. 맞잖아요. 이게 예수의 공생애잖아요. 공생애가 끝난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은 예수의 공생애라고. 예수의 공생애에 여러분 마지막에 어디로 와야 돼요? 요나의 표적으로 오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의 영단번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만들어서 가야 돼. 이렇게 그냥 나와야 돼. 이게 그냥 스쳐가야 돼. 어떤 구절을 읽어도 여러분이 공식을 착착착착착 가져가야 돼. 이렇게도 가져가고 이렇게도 가져가고 이렇게도 가져가고. 그러면 혼자 어떻게 신나죠. 아, 이게 성경 읽기에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것도 찰나로 되니 생각도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맨날 이게 뭐야 하면서 생각하다 성경 읽기도 안 됐는데 지금은 찰나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스쳐가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스쳐가는 게 오래 남아요? 내가 공부하는 게 오래 남아요? 그렇죠. 스쳐간 건 뭐예요? 공부가 끝난 거잖아. 연구가 끝났으니까 스쳐가지. 안 그래요?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스쳐가지 않아요. 그게 완료가 된 것들이 스쳐가지. 찰나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내가 예, 그럼 옮긴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센 땅에서 요거 봐요. 여기서 또 낭암새 단어 안 쓰죠. 그죠? 여기 고센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화도 읽을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낭암새 나올 때하고 고센 나올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지금 곱셈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와요? 나암색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나암색에서 시작해서 곱셈으로 오는 거죠. 지금 구성 방법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기가 막힌가를 알면 그러면 성경의 기록 방식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보세요. 자, 곱셈 그러면 하늘이죠. 나암색 그러면 땅이죠. 그러면 지금 걸쳐갔어요? 안 갖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트가 어떤 구절 보니까 두 번씩 나왔더라고. 내가 이거 에트를 봤거든요. 몇 절에서 봤더라? 여기 23절인가? 24절을 찍어놓으니까 에트가 두 번인가 나오고, 되게, 무투도 나오고, 하여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다 나오더라고, 여기에. 24절이. 그러니까 24절이 기가 막힌 단어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게 지금 신구약이 복합적으로 완료된 게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다니까 이 단어들이요. 저는 아까 오늘 찍어봤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 저보다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24절만 파도 엄청나겠죠. 내용이. 장로님 한번 공부해보세요. 24절.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럼 몇 살 된 거죠? 147세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이가 뭐라 그래? 147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대 뜻이 땅에서 완료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147이라 그래요. 알았어요? 147. 그럼 1과 4와 7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가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147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한번 숫자를 맞춰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건 알고 계시면 돼요. 28절이 뭐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로, 야곱으로 어떻게 됐다? 완성됐다. 여기에는 여호와도 나오고 엘로힘도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도 나왔어요. 그죠?
왜? 그분들이 주연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 신들이. 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러니까 야곱으로 표현되는 147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으로 표현되는 147이 뭔지,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번성했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 또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샌드위치 기법이죠. 그죠? 여기도 지금 샌드위치예요. 구절과 구절이. 구절이 지금 샌드위치 기법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거든. 자, 이스라엘이 자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우리에게 베풀었죠. 그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냥 그게. 그 은혜라는 단어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영단번 없으면 은혜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칙이, 성경은 무조건 은혜라는 말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영단번 사건이 일어나야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은혜를 입었다라 그러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영단번이 일어난 거예요, 영단번이요. 영단번 없이는 절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의인, 이신, 칭의 이런 단어도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영단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도 어때요? 영단번 없으면 못 사용해요, 여러분. 왜?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는 거니까, 선물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용어는 따지고 가면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영단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내 허벅지에 손을 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내 허벅지에 손을 놓으라. 이게 뭐예요? 한도뼈죠? 옛날에 한도뼈로 번역을 했어요. 다 한도뼈예요, 여러분.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도뼈에 손을 놓으면.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한도뼈에 손 놓는 거? 24장에 나왔죠. 창세기 24장에서. 창세기 24장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했어요? 한도뼈에 손을 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맹세시키잖아요. 그럼 한도뼈에 손을 놓는다는 거는 뭐와 관계된 이야기예요? 네 씨가 네가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고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언약법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언약인지 알겠죠. 이거 어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신은 어기지 않아야 돼. 왜? 요대로 해. 신은 요 내용대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용대로 와요? 안 해요? 죽죠? 신은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언약을 어긴 것처럼 해. 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지식을 모르고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긴 대로 어떻게 해야 돼? 신이 와서 그 어긴 대로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율법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벅지에 손을 놓는다는 거는 내밀한 언약이에요. 결국은 그 내밀한 언약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영단번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뭐예요? 나 이 땅에 흔적 남으면 안 돼. 그 얘기죠? 애굽에는 흔적이 남긴. 왜? 애굽은 뭐예요? 사라져야 될 곳이죠.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경책을 뭐라 그래요? 애굽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문자가 뭐예요? 애굽이에요. 성경의 문자. 66권의 문자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7일간 만들어진 게 다 사라지죠. 그게 애굽이야. 7일로 남아있는 상태. 보여지는 상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남잖아요. 여기서도 또 어떤 장면이 되는 게 요셉의
야곱과 이스라엘의 말을 섞어서 뭘 만들어내요? 종말을 설명하는 게요. 이게 진짜 종말이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흔적을 땅에다가 안 남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땅에다가 흔적 남기면 안 돼. 그건 형사들에게 잡혀간다니까. 검사에게 잡혀가. 땅에서는 흔적을 남기면은.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땅의 검사에게 다 걸려가지고 흔적이 안 남는 게 싹 없애버려. 검사까지 다 없애고 가는 거야. 예수는. 맞죠? 예수는 잡아내는 검사까지 다 없애고 간다니까. 재판장까지 다 없애고. 그래서 완벽한 영단번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 한 번만 있는 제사. 알겠어요? 그 예수는 이 땅에 판사도 남기지 않고 검사도 남기지 않고 경찰도 남기지 않아요. 법정 문서도 남기지 않고. 맞죠? 왜? 예수가 다 가져가는 내용이니까.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다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져가야지. 하늘로. 그거를 지금 누구에게 맹세시키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이 누구예요? 인자 예수잖아요. 그럼 야곱이 죽음으로써 인자 예수의 사역이 완료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요셉이 그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가서 50장에 가서 아버지가 죽고 요셉도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장사 지내지 말고 간으로 놔두라. 너희가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메고 나가서 니들이 정착하고 나면은 그때 나를 거기다 묻으라 그래. 그래서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요셉이 준 땅에다가 세겜 땅에다가 누굴 묻어요? 요셉을 묻는. 왜? 요셉도 상징이기 때문에. 세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세겜 땅은 12지파에게 분배가 안 돼요. 누가 가져요? 요셉이 갖는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원리를 알면은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읽어보냐고 오는 거예요. 완료시켜 놓고. 그래야 다음에 또 기록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맹세는 땅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 이야기 끝났어요. 알았어요? 하늘로 가는 이야기까지 끝났다고. 완료된 이야기. 예수가 승천해서 성령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늘로 옮기고 있잖아요. 진리가 되게 하잖아요. 땅의 사람들을. 그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30절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 31절에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았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자, 맹세가 끝나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침상 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하자. 이게 머리가 바뀐 거 알아요? 이제? 이게 베레스트란 말이에요. 베레스트가 슬그머니 완료의 자리에 와 있다니까 지금. 영단번으로 완료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경배는 이거밖에 없어요. 영단번밖에. 베레스트가 완료되니까 머리가 완료돼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머리가 옮겨진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베레스트가 어떻게 끝나는지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노시. 아마 이 단어가 머리라는 단어가 노실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 아니었다는 건 머리가 뭔가 하나가 된 거예요. 야곱이라는 게 뭐예요? 영단번이 된 거죠. 그죠? 야곱이 영단번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니까 이스라엘 머리가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완료를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7장 내용이 점점 확대되고 완료되고 좁혀주고 하는 게 뭔지 알겠죠? 이제 그 신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지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일으키는 기근,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근의 역할을 가나안 땅에서 누가 합니까? 남겨놓은 족속들이 하잖아요. 남겨놓은 가시들. 크게 여러분 뭔지 이젠 알겠죠?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 잘하세요. 알았죠? 금식은 성경이 읽어야 금식이 일어나요. 성경을 묵상해야 금식이 일어나는 거고 대세금질 해야. 예? 네. 꼭 성경 읽으세요. 예, 녹음 끕니다. 자, 녹음 껐어요.